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규 강의 때 녹화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녹화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별도로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을 조작해가지고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는 사실이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무수한 인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을 임의대로 조작하거나 또는 변개하거나 오역을 해가지고 허다한 사람들을 속여서 지배하고 또 착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해 먹었던 일들은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에 기독교라고 하고 또는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는 자들 속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또는 미래에 걸쳐서 지구인들에게는 숙명적입니다. 숙명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종교의 경전인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내용들에 관해서 보통 인간들은 아무리 높은 지식과 지혜와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없도록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특별한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도 보통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신이 자기의 그 전능한 초월적인 능력, 이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구조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문서를 갖다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들은 절대로 이 성경이라는 문서를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 인간들이 단 한 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 즉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신이 구약 성경이라는 곳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만든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12절과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숨겨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넘어져서 부러지고 또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유대인 시대에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성경이라는 문서를 알 수가 없도록, 또 연구하다가 실패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저는 알 일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지혜는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도시대의 얘기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단 한 가지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장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구약성경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도 그와 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그 영혼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서, 그들에게 부어주어가지고 눈을 감기고, 눈을 감겼으니까 볼 수가 없겠죠. 또 머리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왜?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덮으셨으니 모든 묵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이 너희에게는, 즉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 그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랬어요. 마치 봉해 놓은 책과 같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랬어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바보.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성경을 단 한 가지도 몰랐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가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능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갖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누구들 하는 얘기입니까? 이사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더러 어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늘 읽어도 절대로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인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염려컨대 뭐가 염려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침이 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그런 신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백성이라고 택해서 언약까지 맺어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구원받는 걸 원치 않고 있잖아요. 구원받을까봐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떠들고 사람들을 속이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뭘 위해서 거짓말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생기는 게 없이 사기를 칠까요?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마음이 바뀌었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유대 나라에 육신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보니 바로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독생자? 예수죠, 예수.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온 걸 보니 바로 예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이죠. 뭐 기독교인들은 어떤 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분명히 요한이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던 그 예수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긴 예수가 직접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지식인 천국의 지식을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 지식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감춰놓은 거예요. 천국 지식을. 그래서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즉 천국 지식,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지식, 천국의 지식, 즉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한 천국 지식을 알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그 다른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일을. 그래 모르게 했다는 얘기죠. 아니하였으므로 저희가, 그 외인들, 그 저희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한국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대 조상도 다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조상이나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의 유대인으로 왔던 예수의 제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허락한 일이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한국 민족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예수의 제자들이다. 영적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사람이 죽어서 또는 육신을 벗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육신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자들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말이 조금 더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속에 들어갑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은 육신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은 육신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체는 영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체는 영체끼리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 속에 내가 내 속에 너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한 영. 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어떨까요? 합하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의 육신과 성도들의 육신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하나가 되는 것은 영입니다. 영혼.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육신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된 복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되었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런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해요. 뭐를?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것에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사람끼리 맺은 언약, 약속 그것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약속, 즉 언약을 갖다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사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경우에도 한 번 언약이나 약속을 맺으면 어떤 한쪽이 일방이 자기 임의대로 그걸 폐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뭘 다른 사항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언약의 즉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이하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그래서 이 약속들 무슨 약속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고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뭘 해야 그걸 받을까요?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백성을 삼아준다는 그 약속 그겁니다. 그 약속들은 그 말이에요. 그 약속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고 한 그 언약, 약속 이건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러면 오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언약을 언제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했죠. 근데 아브라함 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뭘 줬어요? 할례를 줬던 거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다고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언약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백성을 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같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들이라야 즉 이삭의 후손들이라야 아브라함인 내 씨로 여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을 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에요? 8명입니다. 그럼 그 8명의 후손을 다 자기 백성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약속 같으면. 그런데 그래서 뒤에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그 중에서 그 8명 중에서 오직 하나 이삭의 후손들만 자기 백성을 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라고 한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라고 한 것은 이삭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 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즉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것을 절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지키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1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봅시다.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폐할 수도 없고 더할 수 없어요, 그 언약을.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하나가 누구? 이삭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딱 하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럼 이삭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안 믿습니다. 어디 그런 그 황당한 소리를 떠드냐고 이러고 콧방울 껴요. 여기 엄연히 써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장에 해득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예수가 자기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기독교인들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문장 자체에 대한 해득력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가 한 말이 그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그랬던 거예요. 그럼 예수의 어느 때를 말할까요? 태어날 때죠. 예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언제 한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 한 거잖아요. 그럼 사도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었습니까? 유대나라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33년 동안 했던 일 중에 어떤 거? 그거를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태어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예수가 태어날 때를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보는 것이. 그랬다가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뭘 봤어요?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기독교인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에 이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성경은 전혀 안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나니까 바로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왔던 예수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제자들 외에는 누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집단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들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즉 현대판 노예들이 돼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종교 야바육근들한테 완전히 그 자기 인생을 팔아먹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떠드는 거고 가리키는 걸 갖다가 사실로 믿고 그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이득을 챙기는 그 자들에게 완전히 자기 인생을 팔아먹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현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똑똑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 앞에서는 그렇게 멍청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이는 그 집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 외에도 여자 하나님을 신봉하는 교회들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집단은 유별나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깜빡 속아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근데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가 하면요, 성경에 몇 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이는 그 구절이. 그 몇 개 구절을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섬기는 교주, 즉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간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냐? 성경 구절이 다 눈에 보이고 또 나도 지혜가 있고 지능이 있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겠느냐? 나도 성경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누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신은 분명히 인간들은 예수의 제자 외에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도 아니면서 성경을 다 안다고.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그 하나님과 예수가 한 말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말을 부인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를 힘입어서 천국을 가겠다? 멍청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그 전응한 두뇌를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안치켜놓고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랬어요. 즉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예수라는 성령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엄연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거의 예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기독교 애들이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줄까요? 성령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침례 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우리 교주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엄연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죠. 또 그 말을 갖다가 고린도서 1장 19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잠드는 영을 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니까. 그리고 그 성령과 신부 그랬어요. 신부. 신부는 누구의 신부예요? 바로 성령의 신부죠. 그러니까 성령의 신부니까 성령의 아내잖아요. 아내. 네. 그래서 성령의 아내가 성령과 그 아내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와 뭘 들어요? 성경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듣는 자와 목마른 자. 목이 마르다는 건 왜 목이 마를까요? 물을 먹고 싶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무슨 물인가는 뒤에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은 자와 또 원하는 자는 마음에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뭘 원하는가 하면 바로 그 물을 먹고 싶은 것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물은 물이로 돼 생명을 주는, 천국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과 신부죠. 그리고 그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 또는 목마른 자, 먹고 싶은 자, 원하는 자, 그 자들을 값없이 돈 내지 말고 그냥 공짜로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과 신부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인,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남자 하나님이고 신부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생명수를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의 초대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교주가 된 장길자라는 여자, 그 여자가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는 말은 안상홍 증인의 남자 교주인 안상홍이라는 사람과 여자 교주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다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믿어지십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댕기겠죠, 그 교회를 갖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안증회의 초대 교주하고 장길자라고 하는 그 2대 교주는 부부가 아닙니다. 정식 결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에게는 김음전이라고 하는, 본명이 김음전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서 아들, 딸들이 나왔던 거예요. 아직도 그 아들, 딸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도 자기 아버지가 장길자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거나 또는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장길자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럼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의 부인 노릇을 할까? 궁금하시죠? 이런 겁니다.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교주 노릇을 하다가 1985년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황당하게 되잖아요. 닭 쫓든 닭 쫓든 강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장길자라는 여자와 그를 추종하는 몇몇 추종자들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안상홍 씨와 영적 결혼을 한 영적 부인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또 증인도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나 들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적 부인이니 뭐 영적 남편이니 뭐 이따구 소리를 해가면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2대 교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남자 하나님이고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그 얘기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이 뒤에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요, 그 성령과 신부가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가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의 얘기라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볼 것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 신부예요. 그 신부인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를 보여줬는가 하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한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성령의 신부가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신부가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걸 안상홍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이거를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요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을 안상홍 증인에서 인용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을 가르쳐 주려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요것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한 그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하늘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자기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 어머니잖아요. 하늘 어머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네가 하늘 어머니로 섬기는 장길자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늘 어머니, 위에서 내려온 하늘 예루살렘이 자기네 하늘 어머니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연결시키면은 바로 그 성령의 신부,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가 자기네가 섬기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장길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수법인지 아시죠? 야바위 수법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구절을 이용한 종교 야바위 수법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것이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걸 또 야바위 수법을 쓰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명쾌하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이 우리 어머니라고 한 그 말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그럼 그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서에 기록됐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럼 2000년 전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2000년 전 사도교회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늘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기록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야바위꾼들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사도시대에도 하늘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교회에. 근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늘 어머니라는 여자가 없었어요. 사도교회는. 그러니 이 여자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그런데 또한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시브리서 12장 22절에 시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하늘 예루살렘은 그랬어요. 하늘 예루살렘은 사도교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래서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도착한 이곳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도착한 이곳. 어디예요? 사도교회죠. 2000년 전 오늘날 안상홍 주인회가 아니에요. 사도교회, 너희들이 도착한 이곳. 이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교회를 갖다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도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이죠. 성도들의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그게 사도교회예요.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명백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상홍 증인회가 그게 장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고 속는 자들이 뭐가 잘못된 거죠, 머리가.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그걸 속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서 뭐라 하세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하늘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즉 사도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을 해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안 하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바위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니까. 그럼 성령은 예수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는 그리스도, 아담은 그리스도요. 남자는 그리스도요. 하와는, 즉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의 영혼이죠. 여기 어디 장길자라는 이름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장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황당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누구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니까 아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그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 말이에요. 아담의 아내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갖다가 하와라고 하였으니,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하와라는 말은 의미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를 그렇게 붙였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교회 이름을 갖다가. 어떤 교회? 사독교회죠. 구약교회가 아닙니다. 사독교회를 갖다가 하와, 즉 생명,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했으니 그는, 그 하와, 생명, 그는, 그 교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러면 산자의 어미니까 여자일까요? 물리학적, 생물학적 여자일까요? 아니잖아요. 교회죠. 이거를 안상홍 주인의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는요, 물리학적, 생물학적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유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거는 비유로 해석을 하고, 또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입장 맞춰서. 근데 이건 언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모세 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기록이 됐을까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는 장길자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산자들은 누구를 산자라고 할까요? 그거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한 자,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한 자들은 다시 살고 그랬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살고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산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한 자들입니다. 그게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한 자들이라는 얘기 되잖아요. 그리고 산 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아주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하고, 다른 동영상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한번 읽어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삭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라는 교주가
산자의 엄이면, 즉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그 산자의 엄이라면 장길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그러면 장길자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삭이라고 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는 예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삭은 그리스도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장길자라는 여자는 누구의 또 부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는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부부간이고 아들하고도 부부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자기 남편을 삼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괴한 여자죠. 해괴한 여자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국이라 하더라도 아비와 자식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또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해괴하고 폐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의 왕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의 왕입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근데 의로운 하나님이 그런 그 폐륜적인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의의 왕들이 그런 그 폐륜적인 짓을 했겠는가 이거예요.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데리고 살았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즉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첫째는. 그리고 또 뒤에는 뭐라 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에게 부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 가족 개념, 그 개념으로서 호칭하는 아내, 그런 아내가 존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에게 무슨 마누라가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죠, 가족이. 또 아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떻게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아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전혀 도외시하고 어떤 여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치마를 두르고 설쳐댄다 그러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믿는 자들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생명수 주는 게 누군가를 알면은 그 성령과 신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상원 증인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생명수가 뭔지를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만 꺼내면 질색을 합니다. 왜? 그 생명수가 뭐라는 걸 알면요, 대번 들통이 나거든요. 자기들이 거짓말이. 어저께도 그런 사람 하나 만났습니다, 내가. 안상원 증인의 교인인데, 질색을 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생명수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생명수가 뭔지를.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절기 끝날에 겠습니다. 절기 끝날, 절기 큰 날에 바로 그것은 마지막 절기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회날. 하나님의 달력으로 7월 22일입니다. 그날에 유대인들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이거죠. 그래놓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붙였는가 하면, 이는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생명수, 이는 장차 예수가 주실 성령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생명수가 흘러나리라고 말하는 성령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성령을 누가 주는지를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십시다. 첫째, 성령이 생명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가 부활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자기의 12제자 중에 10사람에게 왔던 거예요.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줬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줬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을? 예수의 성령이 성령을 준 겁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오시사
40일간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예수의 성령이 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 즉 성령을 준다고 한 그 말 중에 앞에 성령이 성령을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럼 성령은 예수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럼 뒤에 신부에 대한 입증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 말고 또 누군가가 성령을 주었으면 그게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장기자가 됐든 뭐 안상홍이가 됐든 또는 뭐 김계토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 외에 누군가가 성령을 줬으면 그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는 성령과 신부밖에 줄 수 없다고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게 논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 외에 누가 성령을 줬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부인을 못합니다. 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어디에? 사마리아에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무슨 안수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성령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누가 성령 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사도들입니다. 그럼 예수가 성령을 줬고 사도들이 또 성령을 줬으니까 성령과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와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안상우 증인의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광신입니다. 미친 신앙이죠. 미친 겁니다. 신앙에. 그걸 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 현실이 전혀 논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과 신부는 안상홍과 장길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의 성령과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게 성령과 신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준 과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하면 길어서 그건 이제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성령과 신부는 이렇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